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처럼 교인들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주님 앞에 예배함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이 말씀 나눌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저희들 가정 더욱더 주님 앞에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무슨 병원에 와 있는 기분이 들긴 하는데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한국이 유일하게 코로나를 통제하면서 교회들도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기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한 차례 정도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이제 끝났고 제가 이 설교 지나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의 말씀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사실 성경에서 어떤 모범적인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하면 마땅히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창세기에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면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부 다처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참 오늘날의 관점에서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 그런 가정을 찾기가 좀 어렵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구약성서에 많지만 이분들은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불분명해요. 그냥 성령께 충만함 받아서 어디 가서 막 말씀 전하는 얘기들이 많죠.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도 참 가계도가 복잡합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육신에 계실 때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싱글이셨어요. 33살까지 싱글 생활하시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셨고 또 12제자 기타 다른 제자들을 보면 가정이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가족들하고 같이 등장하는 본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좋은 사례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반면교사를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이지만 그 이름만큼 그렇게 단란하고 화목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슬픈 이야기고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반면교사 삼으셔서 그 안에서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 하니까 엄마와 딸들은 마음의 문을 닫으실 수가 있어서 제목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우리가 적용력을 발휘해서 이것은 어머니와 딸도 될 수 있고 남편과 아내도 될 수 있고 또는 아들과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어린이날인데 일단 아버지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예화가 있어서요. 과거 영국에 유명한 정치가고 또 외교관이기도 했던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일기장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했다. 하루를 망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같은 날 일기장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날 그 아들은 뭐라고 썼을까요? 나는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를 했다. 똑같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다른 거예요.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이 아빠,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인데 연준이는 아직 모르겠다. 그죠? 네.
아이들한테 최대한 모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히 어릴 때부터 너무 잘해줄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아빠와 아들, 우리 가족 안에서 한번 되새길 만한 그런 예화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언뜻 보아도 다윗이 막 통곡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함께 읽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었던 다윗이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잃고 대성통곡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사무엘하 11장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악을 무마시키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죠. 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으로 건너가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러자 다윗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회개하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이렇게 저희들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다윗의 범죄와 그 결과가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구절 하나 저희 가운데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인데요. 자, 10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다윗은 회개했다니까요. 한 여인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 남편을 죽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회개했다니까요.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니까요. 그러나 용서하셨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네가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다가 정말 큰 대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그 대못을 뽑았어요. 자, 그 못을 뽑은 것으로 나무는 예전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흔적이 남습니까? 그 대못이 깊이 박혀 있었던 그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죄했던 것과 범죄하지 않았던 것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 깊은 흔적과 상처, 그 데미지는 여러분 남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1절은 오늘 이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다윗이 압살롬을 잃는 일, 그 일은 그 후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가 어떤 일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그 흔적과 결과가 남은 그 후에 바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슬픈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얘기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배우지 않고 뒷모습을 배운다. 여러분, 제가 저희 세 딸에게 앉혀놓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나쁜 얘기 할까요? 좋은 얘기 할까요? 좋은 얘기 하죠. 자, 그럼 그 아이들이 제가 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엄청 착한데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건지 안 알아듣는 건지 한 얘기를 몇 번을 하는지,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저의 뒷모습은 기가 막히게 따라하는 거예요. 어제도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밤에 교회에서 들어가서 집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거실에서 막 저희 아내가 진짜 이런 거 그냥 아빠랑 똑같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 거 저희가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문을 열고 나갔죠. 뭐가 또 아빠랑 똑같아, 뭐가? 사건은 이런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큰 딸이 늘 배고파합니다. I'm still hungry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고파하면서 엄마 나 배고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저희가 이제 낮에 마당에서 온 가족이 다 잡초를 뽑았어요. 할렐루야. 애들 제가 밥 한번 사주고 앵벌이 시키는데 우리 정 집사님 지나가시다가 딸기를 주셨어요. 딸기. 요거 설교에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딸기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집에 가져갔는데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배고프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야 딸기 먹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반가워하면서 엄마. 그랬더니 네가 씻어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안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보더니 아빠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보 나 어떤 줄 알아? 제가 여보 나 배고파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케이크 먹을래? 그랬더니 케이크 먹을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냉장고에 있어. 그랬더니 안 먹어 그랬다는 거죠.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평소에. 전 몰랐어요. 여러분 자기 모습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족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나는 모르는 것들을 다 낱낱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학원 다닌 것처럼 똑같아요. 누가 차려다 주지 않는 건 먹지 말아라. 네, 그걸 제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저희 큰딸이 그걸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요 설교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때라 더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앉혀놓고 좋은 말 하는 거 애들 귀에 어떻게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애들이 배우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뒷모습이다. 그 말은 정말 맞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굉장히 유사한 범죄가 그 가정 안에서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내와 첩이 많아서 그 형제들의 계보가 많은 거예요.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어요. 자, 그 중에 첫째가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왕자 압살롬이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동생이 다말이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암논이라는 형 왕자가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고대 왕족들은 이복 형제 간에 결혼도 합니다. 다말이 그걸 실제로 얘기했어요. 오라버니 이러지 마시고 우리 결혼을 합시다. 그런데 암논이 그것을 무시하고 성폭행을 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알려지니까 압살롬도 분해하고 다윗도 분해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실까요? 사무엘하 13장 20절 하반절부터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그러니까 압살롬은 여러분 자기의 그 여동생 다말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잠잠히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은 이게 어쨌거나 형이고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뭔가를 준비하고 칼을 가는 듯한 느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냐면 다말이 오라버니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여동생을 계속 지켜보는데 여동생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그럼 그걸 지켜보는 오빠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이거는 뭔가가 커져가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자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다윗의 반응은 뭐예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아유, 다행이네요. 아빠가 이제 무엇인가 할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아무 기록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왜 암논을 불러서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3장 1절 말씀이 뭐라고요? 다윗의 그 범죄 이후에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려고 데려다 놓고 암논한테 너희 놈!
너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네 동생한테 무슨 짓이야? 그러면 암논이 아버지나 잘하세요. 그럴까봐.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온 나라가 다 아는 일이 돼버렸어요. 자기도 창피해, 자기도 부끄러워.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그런 일을 벌였어요.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암논의 잘못엔 분노했지만, 아버지로서 분노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암논을 책망할 수가 없었어요. 암논을 책망할 수 없으니까 압살롬이나 다말을 위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권위자로서의 컨트롤 타워가 무력해진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만 2년이 또 흘렀다는 것을 알게 돼요. 2년 동안 아무도 그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는 압살롬은 복수의 화신이 됐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났을 때 자기 여동생을 범한 그 이복형을 죽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장 23절 지나서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암살이었어요. 암살. 이복형을 쳐 죽이는 일이 또 그 가정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었어요. 적절한 대처가 없었던 그 가정에서 그 분노에서 그칠 수도 있었는데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저희가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복형을 살해하고 압살롬은 도피합니다. 외갓집으로 도피해요. 자, 13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자, 5년 정도를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5년 정도를,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이죠. 5년 정도를 대면하지 못하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대요?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간절했다는 표현을 써요. 간절했다. 5년 정도 못 본 정말 사랑하고 잘난 아들,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을 죽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한지 그 아들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하 중에 한 사람 요압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을 기대할까요? 압살롬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기대할까요? 왕의 허락하에 자기가 다시 귀향하게 되었어요. 그럼 압살롬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아마도 용서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네가 한 일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났고 내가 너를 용서해주기 원한다.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압살롬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의아한 성경을 또 접하게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고 다윗은 그 신앙에 있어서 박수받을 일이 많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로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부족하고 자녀로서 부족하고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처럼 다윗도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다윗을 다시 바라보면 너무나 좀 뭔가 부족한 면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압살롬을 다시 품에 안고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장면이고요. 그 후로 또 2년 동안 압살롬의 얼굴을 안 봐요. 2년, 3년, 2년, 7년 동안이나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는 그런 정말 불편하고 단절된 삶이 그 부자 지간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압살롬이 더 이상 견디지 않고 신하 중에 한 사람을 거의 협박하듯이 해서 만남을 주선하게 하죠. 그래서 7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게 되고 표면적으로 화해합니다. 표면적으로 화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표면적인 화해 이후에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뽑아요.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골마 터졌다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칼을 뽑은 아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이 가정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린이라는 말 아시죠? 어쨌거나 왕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왕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번민하지만 그 다윗의 장수들이 압살롬을 대적해서 전투에 나가죠.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막 노새 타고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리잖아요. 왜 걸렸대요? 머리숱이 너무 많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나는 나무에 걸려 죽진 않겠다. 네.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압살롬은 머리숱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도 엄청 길었다는 거 아니에요. 리더십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막 지지받는 정치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생기고 잘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자기의 부하들이 전투에 나가서 죽이고 돌아온 소식을 지금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다시 설교의 첫 번째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장면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가 이거 타이핑 치면서 내 아들아 몇 번인가 세봤어요. 몇 번이에요? 5번 나와요. 5번. 그런데 여러분, 이건 고지고대로 녹취하듯이 옮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망연자실해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신하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혼자 2층으로 올라가면서 막 통곡하는 아버지예요. 내 아들아 연발합니다.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이에요. 5번만 했겠어요? 성경에서는 막 한 번, 두 번 막 계속해서 그 아들을 부르는 아버지의 처절한 모습을 최대한 그대로 묘사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가정의 과거가 이 날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가정의 오늘이 내일을 가져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여기서 만약에라는 가정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그렇게 했더라면 과거의 어느 날 오늘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들이 아쉽습니까? 첫째,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힘을 가지고 그 신하의 아내를 지켜줬더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범죄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 만약이라는 포인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국민들 앞에 대사과문을 발표하고 거기서 돌이켰더라면,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또 그 만약에를 가정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만약에는 무엇입니까? 암논이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그 암논을 데려다가 따끔하게 혼을 내줬더라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그 모습을 압살롬에게도 보여주고 다말에게도 보여주고,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압살롬과 다말에게 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암논과 다말이 결혼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압살롬의 마음을 최대한 위로해서 그가 바른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더라면 어땠을까? 그것도 아니었다면, 형을 죽이고 외갓집에 도망갔다가 3년 만에 돌아온 그 압살롬 왕자를 정말 진심으로 안아줬더라면,
차라리 그때 울었더라면, 그때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하고 좋은 부자지간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후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러고 저래서 그 과거의 일들이 지금 다 열매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짓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정말 후회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행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최소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우리 가정,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꾸려나가는 우리 가정이 바로 미래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의 끝부분에서 한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영화 포스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92년도인가 개봉돼서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때 한참 영어 공부한다고 제가 저희 선배가 좋은 영화 반복해서 보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때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 아닙니까? 제가 저걸 심지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 평생 가장 많이 본 영화입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명작이에요, 명작. 90년대 미국 영화 중에서 정말 명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가 영화를 잘 몰라서 더 좋은 명작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뭐 보고 또 봐도 지겹지 않은 그런 영화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게 기독교 가정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나 아버지, 사모님이나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편하게 봤던 그런 영화 같고, 설교의 마지막 장면은 또 설교 장면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아주 좋게 보았던 이야기 같아요. 이것은 노먼 F. 맥클레인이라는 목사님께서 실제로 자기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예요.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가정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낚시를 합니다. 낚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두 아들한테 낚시를 가르쳐서 이제 플라잉 피쉬, 뭐 재물 낚시라고 하나요? 영화에 그게 이제 아주 명장면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경건하고 학식 있는, 교양 있는 아버지 목사님과 그냥 정말 신실해 보이고 그냥 순종적인 어머니, 사모님, 그 밑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큰 아들이 이제 그 맥클레인 목사님이세요. 그분도 나중에 목사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분도 이제 아주 점잖고 순종적이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범생의 형은. 근데 동생은 이제 브래드 피트가 연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92년도니까 여러분 근 30년 전에 브래드 피트 그 잘생긴 얼굴을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그때는 저도 잘생겼었으니까 사실은, 그쵸? 집사람 비웃으시는 거 아니죠? 자, 그래가지고 그 영화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둘째는 어릴 때부터 싸움도 굉장히 잘해요. 형이 어디 가서 뭐 맞으면 지가 가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스타일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뭐 술, 도박, 여자 이런 거에 이제 아주 빠져있는 그런 약간은 탕자 같은 이미지로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삶의 자리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그 형은 그렇게 늘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 대학 교수가 되는데, 이 둘째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런 반문화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마을 뒷골목에서 살해당해요. 권총머리로 가격을 당해서 죽었다. 어느 날 새벽같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형한테. 그래서 이제 동생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부모님 댁으로 다시 가서 그 부모님한테 동생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주무시다가 이제 그 파자마를 입고서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아직 정신이 뭐 또렷하지도 않은. 그런데 이제 아들이 와서 그 동생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다가 이제 먼저 자리를 뜹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더 듣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죠.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큰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더 들려줄 얘기가 있니? 이렇게 물어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아들의 마지막을.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아주 짧은 순간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손이 거의 다 부러졌대요. 부서졌대요. 손이 거의 다 부서졌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 기억하는 분 계세요? 어느 쪽 손이니?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느 손이 부러졌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which hand? 이렇게 물어보죠. It's right hand.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는 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그 아버지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는데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에 처한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필요할 때 사실상 우리는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거의 돕지 못합니다. 실상 무엇을 도와야 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들이 원치 않는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도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그러나 여전히 감사한 것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덩그러니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다. 우리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담대히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또 감사의 제목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주님 앞에서 모이는 것에 힘쓰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